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길,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소망함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정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한이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를 쓰고 있지만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내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목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을 담아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은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백성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라 주님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 받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 주신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2절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상상 그 이상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마지막으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항상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대로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생명력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꿈의 공동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꿈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세 구절인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은혜 받도록 서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민수기 말씀이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면 어떻게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민수기 광야 이야기 아니야? 광야 이야기쯤 아니야? 아니면 인구조사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좀 한동안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민수기의 첫 시작입니다. 민수기 첫 시작.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가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떠한 위치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다양한 민숙이님들이 계실 겁니다. 김민숙, 박민숙, 강민숙, 고민숙, 각종 민숙 자매님들, 민숙 집사님들, 민숙 권사님들 계시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민숙이 자꾸 이러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민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쯤 오게 되면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나라를 설립할 만큼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낳고 세우신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어디서 나타내주고 계시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내 나라를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3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 백성을 꾸리고 나라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국화된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온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선언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요, 모델되는 나라로 만드시고 이른바 장자의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전부터 흐르고 흘러와서 바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우리가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온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 마지막 끝사람까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민수기는 그럼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V자 형태가 되어 있죠. 자,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인구조사, 그리고 율법을 받고요, 또 성막을 제조하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훈련, 이른바 세팅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흐른 이 시점 속에서 이제 모든 짐을 다 싸서 이동하자. 왜냐하면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동합시다 하고 있는 찰나가 바로 민수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요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지도 빼주십시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갑니다. 이동해요. 이동하려고 막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짐 싸세요.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짐을 싸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막 어수선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출발하기 전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역할,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네, 자, 민수기 3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에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레위인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 자녀, 이른바 장자, 그리고 마다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장자 재앙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장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이요.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에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도 사람도 첫째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살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지만 그 어린 양에 있는 집집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밤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던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처럼 원래는 다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레위를 대표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장자의 생명, 마다들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신 생명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를 마다들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강조해서 레위의 생명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그거 이스라엘 얘기인데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레위인이 아닌데 레위인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판의 밤이 찾아오면, 애굽의 밤이었던 그 심판의 밤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또한 끽소리 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이 유월됐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 레위를 일부러 샘플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정체성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레위 지파는 그 목회자들만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 리더들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레위 지파는 아닌 것 같고 그 12지파의 그 어디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죠?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아멘으로 동의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작은 바람이 일렁이면 휘청휘청 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세팅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적 동의가 아닌 생명으로 내뱉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심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그 망한다니요, 너무 망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참 너무 촌스럽네요, 표현이. 뭐 흑백 논리도 아니고. 우리가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사유와 이런 통찰과 이런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죄에 속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의 영역에 속해 있을지라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의 끝끝내 부름에, 그 부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가 이게 쭉쭉 진행되면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어떤 태도,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어떻게 정립하시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봤습니다. 그 과실을, 땅이 좋고 땅이 비옥하고 과실 좋고 다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것들 너무 놀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그들의 정체성 스스로를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훈련하고 배웠음에도 그 자리에 와서 하는 고백은 나는 메뚜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면 안 됐던 거였죠. 잊어서는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죠?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해야 된다, 우린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의 정체성이고 나발이고 뭐고 나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고 싶소. 그게 내 정체성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 고백을 했던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기는 보았어도 듣기는 들었어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땅을 취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다라는 정체성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정시킵니다. 출애굽 6장 7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삶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가치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직무와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역할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레위 족속이 속한 이제 동서남북의 각각의 레위 지파들이 이제 소속된 이름들이에요. 자, 각각 소속되면서 각각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레위들은요, 레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잡고 인생의 모든 것을 정렬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들의 진영들이 하나님 말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도 그랬습니다. 한번 더 이미지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레위를 중심으로 그 겉면에 똑같이 12지파가 같이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 모습 속에서도 지금 무엇이 중심이죠? 성막이 중심입니다. 12지파가 각각 배치하고 있으면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영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뿐만 아니라 12지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것이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야 할 역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요, 우리 레위 형님들이 굉장히 좀 멋스럽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멋지고 좀 자랑스럽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레위인처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근데 사실 보면요, 레위인의 삶을 보면요, 상당히 좀 고단했을 겁니다. 그 다른 지파랑 다르게 여기들은 성막에 모아놓은 모든 기구들, 뭐 재물들, 뭐 기둥들, 성막 재료들, 뭐 천막, 뭐 거기 성막 뭐 메고 지고, 뭐 성막에 장막 펼쳤다가 접었다가 장막에 기둥 세웠다가 접었다가 목재하면 막 다 망가지면 막 다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목재 나무 드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뭐 1, 2m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것도 싸고 하루 이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단한 삶을 40년이나 그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보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와 그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점점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그들만 땅을 못 받아요. 그 대신에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여러 성읍 지역에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12지파 그 틈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위는 땅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물론 뭐 백성들이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살고 하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내 소유,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입장에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왔는데 왜 나는 땅 없어요? 왜 내 분깃은 없어요? 아니, 같이 고생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은 광야 갈 때 그 지파들은 자기 것만 챙겨서 편하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저거 메고 지고 막 나르고 장비하고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 막 고생 시키시더니 땅도 하나 안 주시고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레위의 삶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래요. 땅은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분깃을 땅으로 얻는 것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얻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나은 것이죠? 무엇이 더 좋은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면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멘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입니다 했어도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이라는데 실제로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어? 사실 땅이 실제적이지 실속이지. 요즘 땅값도 오르는데 땅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사실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아니야? 명분은 너무 좋아, 명분은 너무 뻔질한데 이거 사실 내 지금 먹고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봤자, 그러니까 빡세기만 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레위인들 중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실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흩트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역할을 주셨던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주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48개 성읍에 녹아 들어가줘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던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강조하면서 레위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얘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너희들이 훈련시켜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너희들이 알려줘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48개 지역의 말씀을 들고 구석구석 들어가서 녹아 들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온 나라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어야 됐단 말입니다.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됐던 거예요. 마치 성막 시대에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되어 진리의 깃발이 딱 꽂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레위인들이 가르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레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 12지파 모두가 그랬지만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이 레위,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위도 레위인들 마지막 보루였던 레위인들마저도 타락해요. 실패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보면요 미가 신상 사건과 미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르쳐야 될 그들이 직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땅 분배가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급급해서 한 집안의 신당을 모시는 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미가 집에 있는 신당,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설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빗 제사장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중심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도 레위도 그렇게 모두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인을 고용한 다음에 미가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사장은 레위인만 한다는 걸 들은 건 있어서 레위인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월급까지 따박따박 주면서 그가 레위인을 고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유익, 내 기쁨,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상태로 있는 미가도 문제고 이거 좋다고 거기 취직해가지고 일하면서 만족스럽게 아들처럼 지내고 있는 레위도 문제 아닙니까?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뭐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말씀에 등장한 미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목숨 걸다가 내가 연봉 조금 오르고 직장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내 삶 만족스럽다 이런 상태로 멈춰 있으면 그게 레위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어떤 존재쯤으로 여겨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어떤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 미가와 함께했던 레위 제사장은 끝까지 잘 살았을까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먹을 거 한가득 걱정이었는데 미가 만났어요. 덕분에 월급 따박따박 나옵니다. 아들처럼 대우받고 인생 로또 맞았네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쭉 갔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지 않은 인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말씀을 더 읽게 되면요, 그 레위는요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따라서 단지파를 따라서 떠나갑니다. 미가 집에서 단지파를 따라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단지파는요 나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단의 이름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하나님 백성이면 그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온 열방과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법궤를 들고 성막을 치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역할과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막이 있는 그 방향으로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곳으로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혹시요 타들어가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느끼는 분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이 어떤 농도로 어떤 밀도로 사용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적 24시간 중에 몇 시간 하면은 우리가 뭐 보통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처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진한 농도로 내 마음에 온 정성을 쏟아서 드리고 있는 시간, 또 내가 물질을 쏟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혹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시간과 물질, 이 두 가지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정체성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생명으로 아멘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쓰임받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올려드린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계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깨달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머리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이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모든 자녀들이 시간과 물질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넘치도록 일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도 채워주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말씀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멀티꿈에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의 아침 묵상할 텐데요.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된 삶으로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예. 2025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21일에 부활행전이 시작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총 3주간에 걸쳐서 특별한 활동들이 진행되게 돼요. 1주차에는요. 월, 화, 목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뭔가 시스템이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4월 첫 주차에는 월, 화, 목은 온라인이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현장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차에는 저녁 집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복음행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말씀을 좀 충만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21일에 사복음서 성경 읽기 챌린지를 준비합니다. 저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챌린지에서 이렇게 날마다 체크하시고 뒷면에는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도표로 간략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복음서에 대한 개관 소개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첫째 주 월, 화, 목 온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사복음서 개관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때 특별 강사님이 있으십니다. 누구냐? 현승원 전사님이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우리 꿈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월, 화, 목,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3일에 나눠서 개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풍성하게 또 재미있게 말씀 읽으면서 21일 동안 챌린지를 꽉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 강사님들, 뭐 굉장한 분들 이번에 많이 섭외가 됐는데
같이 잘 진행돼서 모셨으면 좋겠고, 신하라 집사님 와요 이번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자, 기쁨으로 복음행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더 누려야 되는지는 그 7가지 내용이 더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2025년 사역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2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진행이 되는데, 나가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어떤 사역팀이 있는지, 어떤 팀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거 하나 준비했어요. 사역 스탬프 투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역 부스가 지금 저희가 40여 개가 있거든요.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돼요. 10개까지 도장을 딱 찍었다, 그럼 중앙 메인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선물, 뭐 이런 걸 줘라는 걸 줍니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한 광고 내용은 광고 내용 참여하시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임재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과 또 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제